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에 만나는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맥주절의 사랑이라 했지만 부제로 표현을 할 때는 A Love Story in Bethlehem, 베들레헴 안에서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라는 부제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엘리멜렉,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정말 멋진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동시에 그로 인해서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그의 친정이 그랬는지, 그의 친정 부모님이 그의 이름을 기쁜 삶, 즐거움의 인생이 되거라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나오미라 지어 주었습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엘리멜렉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오미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기럨과 말로는 삶의 보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님의 자부심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겠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행복하게 살던 그 가정 내에 불어닥친 어려움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들게 되었던 겁니다. 위기가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더욱 기도에 힘쓰고 견디며 버티는 진정한 믿음을 선택해야 했었을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전개하기 전에 꼬마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건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없기를 바라지만 직면하게 되는 위기가 있거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이다. 마음속에 먼저 저장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멜렉은 흉년과 위기가 임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던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가정에는 더 큰 위기와 슬픔이 찾아왔지요. 엘리멜렉과 사랑하는 두 아들 기럨과 말론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홀로 남아있는 나오미와 그에게 효를 충성했었으나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앞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두 자부만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인생의 길목이었겠지요. 나오미는 아들 없이 버텨내고 있는 두 자부를 바라보며 더 이상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고통 중에 근심하며 슬픔 중에 머물러 있었던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 고통, 괴로움, 슬픔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의 꼭지 결론적 메시지를 하나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과 고통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만나게 되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임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없기를, 아픔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만약에 아픔의 순간이 있거든 꼭 마음속에 고동치는 메아리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울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있었더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다. 고통 중에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러웠던 것은 나오미에게 임한 고통의 정점에 이르게 되어지자 그는 베들레헴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찾아가고자 움직이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룻기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며느리도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그의 고향 모압으로 유턴해 버리고 맙니다. 제가 늘 사용하고 있는 제미나이라는 AI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좀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 그림을 보내왔어요. 아마 나오미 옆에 팔짱을 끼고 있었던 사람이 룻이겠지요. 뒤에 쳐져 있는 사람이 오르바였을 겁니다. 기회만 되어지면 유턴하고자 하는 그의 소원대로 오르바는 유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 또한 함께 있겠나이다. 이것이 룻의 아름다운 고백이었고 이것 때문에 나오미는 처절한 삶의 연장에서 죽지 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좌절의 참상 속에서 버텨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오는 즉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황홀한 인생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음에 따라 즉시 놀라운 사인으로서 영광과 기쁨과 감격스러운 역사가 펼쳐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돌아왔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참담함입니다. 결코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들에 나가 이삭을 주어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였다는 거죠. 삶이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꼭지를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저장해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나타남을 기억하시고, 주를 찾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눈에 두 사람이 띄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름 아닌 먼 친척이었던 엘리멜렉, 저 꿈에 위기가 있었다고 베들레헴을 냉정하게 떠나버렸던
친척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두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삭 줍는 두 사람의 자존심이 상할까 봐 남모르게 종들에게 시켜서 이삭을 마구마구 뿌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저장하듯 다음의 말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맥추절에는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보리 거두는 추수의 계절엔 거두어 드리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거두어 드리는 그 시기에 뿌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삭을 줍던 두 사람은 이상하게 많이 주울 수 있는 이삭들이 쌓여 있음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보아스가 보기에는 이삭 뿌리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전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사 가기 전에 일구어 놓았던 농토입니다. 살고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물론 엘리멜렉과 그의 사랑하는 가족이 모압을 향해서 베들레헴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곳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막이 되었습니다. 정글이 되었습니다. 잡초들에 의해서 농토인지 아니면 황량한 벌판인지 구분이 안 되어지는, 그러나 그럼에도 엘리멜렉의 것이었다라는 흔적은 남아 있었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생각합니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그 땅, 누가 보기에도 농토가 되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하는 불모지 같은 그 땅, 그 땅을 합당한 가격으로 사서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에게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말로 그것을 구약에서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기업을 물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더 충격스러운,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뼈아픈 고통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쓰레기 같은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돈을 준다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땅은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의 것이 되어지지 사주었던 보아스의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고엘 제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안식년이 되거나 희년이 되면 샀던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 줘야 되는 제도였어요. 다른 말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땅값을 치러서 나오미에게 윤택함을 입혀주고자 했으나 그 땅은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손해보는 장사, 믿져도 엄청나게 믿지는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닌 그러한 일을 보아스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그 가문을 사랑하는 정도가 가득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보아스는 거액을 들여 나오미의 남편의 땅을 사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었고 명의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것이 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희생적 사랑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층 더 나갑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 귀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여기서 말하는 나오미가 안고 있는 그 아기는 보아스와 결혼한 룻 사이에 태어난 그 아기를 의미합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에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나오미에게 위대한 후손이 태어났어요. 아들과 같은 자손이 태어났어요. 막 이렇게 찬양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아이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시작.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오벳입니다. 오벳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새입니다. 이새를 통하여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위대한 다윗의 혈통이 이 가문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저주받은 줄 알았습니다. 망하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마른 땅에서 향기로운 오아시스를 만난 듯 정말 이 가문이 다시 한번 싹이 나고 움을 틔우며 열매를 맺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인물인 다윗이 이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들레헴 안에서 이루어졌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한 사람에게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어린 시절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딱 한 편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되 빨간 글씨에 유념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럼 빨간 글씨는 분명 라합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라합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해 나갔을 때 처음 맞닥뜨리게 되어진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원주민, 이방인 여인으로서 정탐꾼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집에서 보호하여 붉은 줄에 의하여 쌓인받아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던 당시의 기생이었던 라합, 그 사람이 보아스의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의 민족 의식을 말입니다. 순수 히브리 혈통 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개 취급을 하였던, 잡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배타적인 존재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정체는 이방인인데다가 가장 천대를 받았던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 가능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그에게 들려오는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설교를 기록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놈 저거 기생아들이래.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맛깔스럽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정정하려고 했습니다. 저 새끼 저거 기생아들이래. 여러분, 이것이 또 실감나는 거 아닐까요? 저 새끼 저거 기생아들이래. 기생이. 허구한 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아스는 참 힘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엄마가 그런 엄마였다라는 것 때문에 눈물의 세월을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어머니로부터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도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천대를 받았어요, 홀대를 당했어요. 그러면 반대급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뛰어난 존재가 되어서 나에게 해했던 그놈들은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복하고야 말리라.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당했던 수모 때문에 엄마와 비슷한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있음직한 것이 심리학적 맥락입니다. 물론 그거를 승화시켜서 멋지게 성장해 나간 사람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 닮은 이방인을 끌어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기생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질 수도 있을 터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당했던 수모 때문에 이를 갈고 있었던 것이 어쩌면 보아스의 심리적 구조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상 가능합니까? 내가 엄마한테 받았던 수모가 얼마나 컸는데 지금 내 옆에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여인의 실체를 놓고 보니까 똑같이 이방인이에요. 누군가의 아내였답니다. 처녀도 아니에요. 보아스가 그런 여인을 선택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수모의 나날을 이제부터는 아내를 통해서 받으란 말인가?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포옹합니다. 대단한 사랑으로 모든 고통을 일축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어렸을 때의 고통을 잘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상처 따위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차원이 높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거두절미하고 강조합니다. 상처는 오늘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미래까지 흔들리게 되어지는 벌써 사나운 뿌리 깊은 죄악 덩어리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었음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과거의 상처에 의하여 오늘의 행복과 내일 미래의 거룩한 비전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과거 위에 굳게 서서 현재의 행복을 잡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 이런 상처받은 사람이야.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말고, 상처가 있는 존재였으나 주님의 은혜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날개치듯 올라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날아오른 보아스의 지위와 성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다고요.
근데 트라우마, 상처의 메인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묵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보아스는 어떤 존재로 발돋움하고 있었을까요? 룻기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색깔로 기록되어 있는 한 단어에 유의미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오미의 남편,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에 대해서 룻기서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았다. 과거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슬픈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력한 자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유력하다,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보면 있을 유자에다가 힘 있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유력한 자에 대해서 히브리어는 기보르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보르라는 단어는 강한 자, 용사, 영웅을 뜻합니다. 주로 전쟁에서 공을 세운 용맹스러운 군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기보르라는 단어예요. 하일이라는 단어는 힘, 능력, 재산, 군대가 바로 하일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보르 하일이란 말에 유력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명망과 덕망이 있는 존재다. 도덕적 성품과 고귀한 인격을 포함하는 단어로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보르 하일이란 말의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용맹스러움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가문을 보호하고 민족을 지킬 수 있고 신체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능력을 갖춘 인물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원래의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그 상처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고 쑤시는 고통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람이라고, 당신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의 고통과 힘듦을 견뎌내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진 존재, 그 존재가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저는 정확하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6.25 전쟁 시절 월남한 부모님 잘못 만나서 전후 세대로 태어난 저로서는 정말 불행하기 이를 데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잘못 만나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라십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잘못 만난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너무 힘들 때 그런 생각 한번 했다는 거죠.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어쨌든 초라한 유년기에 가난한 집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리는 청소년기를 보내왔습니다. 청년 때 전도사이기는 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냉수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점심시간에 사당동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정말 가난한 전도사였습니다. 열등감에 또 다른 열등감, 없음에 또 다른 궁핍, 버텨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라한 전도사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전도사라고 본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도 저를 지탱시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 다음 멘트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한 분도 동의를 안 해줄까 봐 걱정입니다만,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목사라고 여겨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냥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과 현실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으로만 뒤덮여 있었다면 저는 이겨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목사 냄새가 조금은 나오는 그런 목사가 된 듯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우리라면, 제가 살아난 목사라면, 여러분들 때문에 나름 모든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존재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상승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누군가로 상승의 복을 누리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보아스의 눈에 띈 룻에 대하여 보아스를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상처 덩어리의 보아스, 우리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보아스, 그의 눈앞에 형편없는 룻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보아스는 과거의 상처로 룻을 보았을까요? 달라진 눈으로 룻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마지막으로 더 살펴봅니다. 자, 보아스는 유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유력한 존재 앞에 나타난 한 여인, 그는 이삭 줍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였지요. 거기에다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가치 없고 볼품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보아스의 과거의 상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보아스에 숨겨져 있었던 과거의 비참함을 생각나게 만들었던 그런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바라보는 보아스의 눈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룻기 3장 11절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다른 색깔 한 단어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선 말하는 나는 보아스를 말합니다. 따라 할 때는 룻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성읍 백성이 다 알기는요? 아니에요. 룻은 모압인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전에 남편이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현숙한 여자로 보고 있으며 나와 같이 살아가는 내 종들은 다 당신을 현숙한 여인으로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곱고 단정하고 얌전하고 뭐 이런 여인이라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참 좋겠어요. 방금 전
저는 보아스의 유력한 자라는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보르 하일. 그런데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현숙한 여인, 히브리어로 에쉐트 하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쉐트라는 말은 이사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사에서 이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하와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의 뜻은 여인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뜻 없습니다. 여인 하일이라는 거예요. 하일을 지니고 있는 여인이라는 뜻이 바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진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일 이미 잘 아시잖아요. 힘, 능력, 재산, 군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향해서 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기보르 하일을 통해서 배웠어요. 보아스가 지금 룻을 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룻은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고 한 남자의 여인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고 지금은 보리 이삭을 줍는 여인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보며 말합니다. 당신은 천한 여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에쉐트 하일, 당신은 위대한 여인이요, 당신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의 표현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봅니다. 품행이 고결하고 강인한 여성, 강한 자로서의 룻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새롭게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은 여인 룻은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여인 룻은 이방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룻은 에쉐트 하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의 선포였던 거지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거나 트라우마에 근거한 상처 입은 영혼이 있다면 생각하는 것마다 다 왜곡되어질 겁니다. 오 주여, 나에게 임하신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어 싸우니 내 시선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말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정말이지만이 닮았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그동안 스토리텔링부터 시작해서 보아스의 인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리해 드리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것만이라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거두어 드림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거두어 드림으로 감사하는 절기에 뿌려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미소라면 미소를 좀 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옆에 있는 분들을 마구마구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느낌이 생길 수 있도록,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이 제2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령을 새롭게 하듯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목사가 살아났듯 여러분들의 주변이 살아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두어 드려야 의미가 있는 감사절기에 뿌릴 것이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뿌릴 것이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 내 주머니가 그래도 비워지지 않아서 이것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섬깁니다. 이것으로 베네수엘라를 가슴에 품습니다. 이것으로 선교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헌신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뿌릴 수 있는 것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시각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볼 수 있는,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자녀들의 심령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현재의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기도해야 할 몫이다 생각하고 미래 비전을 향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내일이 빛나고 모레는 영롱한 자태를 드러내고 미래는 황홀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이 귀한 분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저는 지금 이 설교를 A Love Story in Bethlehem,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사랑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만은 마무리 엔딩하고 싶은 것은 A Love Story in 성산, 성산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로 우리가 그 다음 후속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의 첫 시도로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당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당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성산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 당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절을 한번 보시면서 가사를 통하여 우리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차. 3절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차. 부모 자녀 애정을 가지고요. 4절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 넘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과거의 트라우마에 묶여 현실과 미래의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망각해버리는 미련한 존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 또한 새로운 생명 되어사오니 거두어드림에 감사하는 저 차원을 넘어 뿌리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감사함을 고백하되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내 존재가 되어 보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스라의 자녀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이 없는 그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처럼 모든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다같이 일어나셔서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기 위하여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